손발이 아직 안 맞아가지고. 찬송을 더 하고 싶었는데 저희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것처럼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 속은 다 하고 갈간다. 근데 너무 짧죠? 앉아있어요. 저희는 주일에 2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2시간씩. 1시간 예배 드리다가 2시간 예배 드리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칭하게도 기네. 우리 동생이 그랬을지 몰라. 몇 번 와서 예배 드렸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까 목사님 부흥회처럼 여기라고 했는데 보통 부흥회 하면은 7시 반 정도 하면 9시 반 정도는 돼야 끝날 겁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되려면은 9시 반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빨리 수요일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좀 잤으면 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 더 시작. 두 번 더 하라 했잖아요. 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핀마이크는 없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큰가. 가슴 벅차서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있는가.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책은 들긴 들었는데 이렇게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차량을 운행하다가 가끔씩 보면은 저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인가, 저 사람 못 하러 가는 사람인가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기 올라오실 때 얼마나 뜨겁고 벅찬 감사와 감격의 큰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내 아버지 앞에 예배자, 워십이라는 단어가 앵글로 섹슨족들이 쓰는 말에서 유래돼 가지고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워십은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고 말하는데, 예배는 최고의 존중과 가치가 있는 대상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요? 우리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중과 가치가 있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께 뭐하러? 경배하러 하나님 앞에 온다고 말했죠. 그런데 금방 땅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 짐 다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요? 습관을 따라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주일이니까, 수예배니까, 기도회니까 어쩔 수 없이, 특히 저는 그런 고백을 우리 자식들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큰 교회에서 득세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권사님하고 목사님 자녀 7살짜리가 득세를 하러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권사님이 너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가 뭐라 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 운명입니다. 못 알아먹겠습니까? 제 운명입니다. 목사님 자식이라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자식이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깨워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녀에서 어쩔 수 없이 잠은 자고 싶은데 일어나 깨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의 시간, 그 중심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만들어낸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해는 이제 산 너머로 저물어 가고 이제 심판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이때에 여러분 한치가 3.03cm, 제 엄지손가락 밤 한마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표현으로 주님은 내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 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 라고 자주 말씀하셔요. 내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때를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때를 맞이할 자로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생각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즐겨한다는 말이 뭐냐? 자주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주 하고 좋아해. 나는 무엇을 즐겨하고 있는가? 무엇을 자주 하고 좋아하는가? 여러분, 쉼없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하고 즐겨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고 영광도 되지 않는 그것에 내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 에너지도 쏟고 힘도 쏟고 시간도 쏟고 물질도 쏟아부어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된 것 같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딱 포장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라고 은혜라는 단어로 딱 포장해 버립니다. 무엇을?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의 성취를. 그러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자주 말씀합니다. 은혜로 포장하지 마라. 은혜로 포장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 그것이 잘된 것 같으니까 성취된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은혜로 다 포장해요. 내 욕심과 내 욕망들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말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상호 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주권적인 약속, 불변의 약속, 변치 않을 약속,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태클을 걸 수 없는, 변함이 없는 불변의 약속의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변함이 없고 반드시 모든 만물이 다 사라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런데 다 이루겠다는 그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세상 만물이 다 사라져도 나는 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불변의 진리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란 말이에요. 분명한 진리는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다 그래. 안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지금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제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엔 다 성도지만 여기 직분을 아직 임직받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성도. 전성도 말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름은 성도인데 직분은 장로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 사람. 성도 없지요. 저희 교회는 직분장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성도예요, 다 성도.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집사도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 오시면 됩니까? 직분으로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아직 믿음으로 세워진 영혼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한 영혼도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하라. 한 영혼도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 같지만 염소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양인 것 같지만 염소 같은 자도 있어요. 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알곡인 것 같지만 쭉정이도 있습니다. 주님이 심어놓은 귀한 열매인 것 같지만 가라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우리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의 삶의 자세, 삶의 도리, 삶의 본분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수없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이고 누가 양의 편에 서고 누가 염소 편에 서고 누가 오른편에 설 자고 누가 왼편에 설 자인지를, 아니 누가 좋은 나무고 누가 나쁜 나무고 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고 누가 못된 열매를 맺는 자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지옥 백성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임금 되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럴 때는 천장이 들썩거려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누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리를 들은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거기 놔두세요. 그냥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어느 때 목마르셔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다음 말씀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곧 소외된 자, 약자된 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4월 2일 날 부활주일 전주 화요일이죠. 저는 제 자신 앞에 절기가 되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른 때도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절기를 앞두면 절기 한 주간 동안은 돌아다닙니다. 계속. 누구를 찾기 위해서? 가장 약자인 소외된 자를 찾기 위해서. 4월 2일 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49인데 뇌경색이 돼가지고 한쪽 손은 움직이도 못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리는 움직여요. 자기 그 형제 고백이 젊은 놈이 몸이 이렇게 되어서 일도 못하고 어디서 구걸하다니 창피하고, 그래서 월세도 못 내고 4달 100만 원이니까 4달 동안 밀려서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그래서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나와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을 옆눈질로 한번 봤지 제가 직접 다가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밖에서 만나는 소외된 친구들이 있어서 그와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면서 저 친구도 그럴 거라고 살짝 눈치를 보는데 제가 눈치가 몇 번 마주쳤어요. 다가가지 않았는데 집에 가려고 나오니까 그 형제가 날 따라와서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예. 자기 이런 고백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래서 참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죽기로 마음을 먹고 유달산에 죽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분명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중학생이에요. 그 형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인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중학생 참 사연이 기고해. 너 왜 여기 올라왔냐 했더니 저 자살해서 죽으려고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죽으려냐? 이리 와. 같이 가자. 그래서 유달산에서 그 형제를 데리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래서 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우리 교회로 갑시다. 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살도록 할 테니까 교회 갑시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교회를 보는 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상담 좀 하고 싶어서. 딱 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요. 권사님은 저 안쪽에 앉아있고 집사님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이래 힘이 들어서 이렇게 대화 좀 하려고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와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래 하니까 권사님 말하기를 그 형제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빨리 뭐더라? 나가거라. 빨리 내보내라 이거요. 빨리 내보내라. 그걸 보고 내보내라 말하기 전에 눈치를 채고 나왔어요. 다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배가 고파서 간 겁니다. 배가 고파서 교회를 들어가니까 딱 봐도 목사님이에요. 뭘 보고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성의복을 입었거든요. 성의복을. 목사님이 이래서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저희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때부터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기로. 근데 이제 저를 만났어요. 너무나 자기가 힘드니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도 주고 또 다음에 3번 만났는데 또 돈도 주고 또 돈도 주고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고 씻고 또 먹고 금방 돈이 없어지니까 어느 날 딱 이제 만나고 싶어서 토요일 날 연락을 했습니다. 부활주일 날 어떻게든지 한종을 데리고 오려고 토요일 날 연락을 하니까 전화가 딱 꺼졌어요. 무작정 찾아 나가야겠다 하고 교회에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하당 동아파트 가니까 그 친구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이래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목사님 저는 교회를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교회도 있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런 교회도 있네요. 이런 교회도 있네요. 그래. 그리고 나서는 가방을 풀더니 가방에서 목사님 이제 이 교회에다가 버리고 갈랍니다. 뭐겠습니까? 예? 이 교회에다 버리고 간다니까 성경책을 버리고 가요. 칭칭 동여매놓은 밧줄을 끌어내고 교회에다 놔두고 가겠다 이거예요. 한순간에 생각이 딱 걸리면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걸 담고 다닌 거예요. 가방에다. 이거 목사님 놔두고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가. 그랬더니 예, 점심을 먹으러 해놓고 차량을 운행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날에 교회 왔어요. 차량 예배를 끝나고 가보니까 저희 교회에는 노숙자가 한 30명이 됩니다. 노숙자만 30명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술, 담배 뭐 달고 사는 분들이 많아. 근데 예배를 딱 끝나고 보니까 교회 밖에서 나가서 보니까 벌써 예배 끝난 지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보고 형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 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 다음 날부터 딱 차단시켰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돼 못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주님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사랑의 공동체다. 성도도 오직 사랑, 교회도 오직 사랑. 주님의 교회는 오직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교회는,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 던집니다. 왜 돌 던집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헌신할 줄 몰라서, 희생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니까 다 자기 욕심만 챙겨요. 사랑할 줄 몰라. 줄 줄 몰라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는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예? 아니요. 그것은 너무나 고상한 대답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자기들은 안 믿고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달라야 돼. 그런데 성도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이 돌 던지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문 열고 나가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도무지 구별이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말을 들어도 행실을 봐도 남을 대하는 거 봐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여기는 뭐요? 상속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가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악의 영들이 갇히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무적행, 수월, 음부, 거기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도 대답하되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또 읽어봅시다. 답입니다. 답 시작. 하시리니 이 최종적인 결론의 답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의 선자인가, 어느 편의 설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대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잠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제 안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로채서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에게 꼭 교훈 삼도록 비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속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저희 교회에 전과 오법인 친구가 광주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한 번도 목포의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친구가 출소해서 3일 만에 찾아온 교회가 목포 더욱사랑교회입니다. 그 발걸음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저희 교회로. 저희 남동생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금을 갖고 왔다 하길래 소금을 가지러 가서 소금을 내리고 있는 찰나에 뒤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소금을 내리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청년이 다 오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전과 오범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과 아픔 있고 어려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라는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뭐 했겠습니까? 누가 혹시나 찾아온가.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 오면은 돈 10,000원, 20,000원 주면 좋다고 가니까 전에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찾아 나서라.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제가 집에서 잠을 안 잤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 무장을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라게 보이게끔 털모자 쓰고 배낭에다가 따뜻한 물 담고 컵라면, 초코파이, 커피 담고 무조건 찾아다닌 겁니다. 노숙자들을 무조건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허기를 채워주려고 가방에 담고 무작정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 역전, 서산동, 옹금동 쪽이 어두운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서 찾은 사람이 지금까지 32명입니다. 32명을 찾았어요. 32명.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 오셔서 장례만 5명을 치렀어요. 장례만. 찾아오는 이 없고 갈 데 없어요. 다 사비로 병원 중환자실에 한 달 이상씩 있으면 병원비 다 돼야 되고 장례비 다 돼야 되고. 저희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와 있으면 저놈 저렇게 살림 다 말아먹었구나. 그럴지 모르는데 내 것이 없으니까 보증금 대출 받아가지고 누구도 해줄 수 없으니까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가 좋을 때는 좋은데 아프면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돌아봐 줍니까? 목사밖에 없어요. 돌아봐 줄 사람이.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말과 명절 때 명절 잘 보내십시오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가족도 없고. 차별하신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데 전부 다 버림받은 사람, 태어난 지 3일 만에 버려진 사람, 고아도 많이 있어요. 고아도 어렸을 때부터 버려진 고아,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 대부분 고아예요. 대부분 혼자 살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한 45명 정도 지금 출석하는데 가정이 있는 집안은 3가정밖에 없어요. 전부 다 혼자 살아요. 전부 다. 갈 데 없고 올 데 없어요. 오는 이 없어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교훈 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줍니다. 다 같이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내가 그에게 갚아주리라.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그 귀를 막는 자는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내가 부를 때에도 나의 소리를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한 절 더 있나요? 한번 봐봅시다. 예, 여기까지 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도 똑같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법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 들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멸시하는 자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쟤 지금 뭐라는 거냐? 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것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신뢰가 되지만 좀 쉽게 이해하게 되도록 제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쟤 지금
뭐라고 씨부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소리냐? 지금 쟤 뭐라 하냐? 남을 낮잡아 여기다, 업신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여동생이 가끔 받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밑에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업신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식사를 하고 찻집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러저런 상황을 아시는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옆에 오더니 에이 목사님 괜찮네.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하니까 안 힘들어. 딱 그래요. 그래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합니다 라고 말 안 했어요. 말해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합니다.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 여러분, 우리 저 댕번 동네에 저희 어머니가 잠깐 얹어놨는데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현주 목사는 장애인들 데려다가 쌀 팔아먹는다더라. 뭔 말이요? 자, 그러면 한번 장애인을 한번 데려다가 한번 옆에 데려놓고 한번 며칠만 한번 살아보라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한 사람들. 장애인들 쌀 나오는 거, 수급자 쌀 나오는 거 3,000원밖에 안 합니다. 3,000원 아끼려고 그들 교회 데려다 제가 밥 먹이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11명이 살아요. 11명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자기 집이고 내 교회요. 내 집이고 내 교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거기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처럼 가장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이요. 다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은 세상 헌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놔두고 다른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보았던 말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다음 봐봅시다.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느 편에 설 자인가?
양의 편인가 아니면 염소 편인가,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이것은 주의 내가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극명하게 여러분 구별시켜 줄 것입니다. 그 계명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으로 주님을 찾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 교사고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를 향해서는 비유하기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슬픈 기색을 떼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생을 얻기는 얻어야 되겠고, 그러자니 주님 말씀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 그럴 수는 없겠고, 여기에 딜레마가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이요 가장 큰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말합니다. 곳곳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일고 해서 그래 내가 한번 현장 체험을 해보자 해서 한겨울에 저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노숙을 해봤어요. 노숙을 하니까 진짜 뼈가 오그러들어요. 뼈가 오그러들어요. 지금은 군청 자리입니다. 지금은 참사람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죠. 그 앞에가 철제가 쌓여 있는데 저기 구석에 가서 한번 자보자 하고 자리를 깔고 누워서 하늘을 입을 삼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순간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쉬 할 것 같네. 꼭 그 마음이 들어요. 그 자리에 와서 꼭 지나가던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꼭 쉬 할 것 같아. 거기서 그래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갔는데 시장통에 가니까 한 사람이 평상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에게 그 다음 날 가서 이불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오늘은 저랑 같이 잡시다 하고 이불을 딱 덮는 순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만난 1호입니다. 1호 노숙자 1호. 그분 하신 말씀이 뭐라 할게요? 이불 덮고 잠자는 같이 옆에 누워주는 순간에, 목사님,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불 덮고 자기랑 같이 자리에 누워주니까 목사님,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그분이 저희 교회 잘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아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좀 끝내주시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나더러.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다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믿음은 행함을 낳고 그 행함은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나 과연 믿습니다 하면 믿는다는 삶의 증거가 반드시 어떤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봤을 때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자 선지자의 대강령인 새 계명을 따라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고,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성도요.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만큼의 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직분도 영광이 있을 것인데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의 직분은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 거듭난 성도다운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우편의 설자처럼, 양의 편의 설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제가 아주 비싼 걸 가져왔습니다. 7천만 원짜리. 한 사람 눈만 동그래지네. 이것이 7천만 원짜리. 소리 나버렸네. 만짜는 빼고 7천 원짜리입니다. 7천 원짜리. 제가 당근에서 샀습니다. 7천 원 주고. 뭐들로 샀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할 때 설교 자료로 쓰려고 이걸 당근에서 샀습니다. 7천 원 주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놔두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20명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내놨어요. 뭘 것 같아요? 7천 원짜리라니까요. 목사님들 머리에서 주판 빼시오 그랬어요. 목사님들 머리에서 주판 빼시오. 제일 먼저 빼야 될 주판이 들어있는 우리 목사님들 머리에서 주판 빼야 돼. 이 주판 빼야 돼. 이해타산을 따진다고 말이죠. 이해타산. 주판 빼시오. 마가복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 부모 형제까지 다 버리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거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저는 주판으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주판 내려놓으시오. 모였다 하면은 이제 금방 그만둘 때 되니까 내 몫이 잘 챙겨야 돼. 연금 얼마 받아? 얼마 받아? 얼마 받아? 누구는 200, 누구는 뭐 250.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10원도 없거든. 연금 10원도 없어요. 국민연금 들어놓은 것도 없고 교회에서 뭐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고 있어요. 연금 얼마 받네, 얼마 받네. 뭐 사례비 얼마 받네. 이번 올해 얼마 줬네. 뭐 300만 원 줬네, 400만 원 줬네. 나는 그 사람들이 3분의 1, 4분의 1도 못 받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다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모임일 때 딱 목사님들 주판 내는 것이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계산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손해가 될 것인가, 따지고 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것은, 내 누구를 위한 것은 여러분 아낌없어요. 나를 위해 주는 것은 아낌이 없어요. 주님의 것을 위할 때는 계산서 몇 번 두드려 봐야 돼. 그러면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짜고 친 고수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의 임박성을 말한 겁니다. 심판의 임박성.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놓였다는 것은 심판의 임박성, 심판이 이미 준비됐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네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많이 있네. 제가 한 달 동안 다른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주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었던 죄들을 자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렇게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도 많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진실로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기억나게 해달라고 물으십시오.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니까.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만. 자신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가 아니요. 다는 아니요. 몇이요. 몇이. 낙태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덮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 대신 다른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생명의 값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저한테는 여러 명을 주셨어요. 여러 명을.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운 자녀가 저희 집 식구 지금 8명 살지만 갓난 아이를 4명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갓난 아이를. 어르신 2명 모시고 살았어요. 젊은 지적장애 처자 2명 모시고 살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좁은 공간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다 값이요 값.
값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차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 육체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반드시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자로서 쭉정이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추수될 자로, 주의 오른편에 설 자로, 양으로 구별될 자로, 천국의 심판을 받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회개하여 찾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입술의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에 비하면 내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여러분 무엇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클릭해 주세요. 뭡니까? 여러분 양을 보시는가요? 역시 양은 껍데기예요. 뭘 봐요?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가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양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어서 여러분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사랑입니다. 아멘. 오로지 사랑.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여기 이런 동네에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찾는 것이 별로 이렇게 많이 쉽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한 영혼도, 그래서 여러분 신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지옥의 문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쫓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도다운 성도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